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이 날 주님이 주신 생명 감사드리오며 사용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체되었던 시간들이 이제 다 되었구나 싶었는데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자꾸 뒤처지고 국민들은 국가의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파합니다. 유전자들이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잊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보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6월 3일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선출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한 마음으로 이 믿음 변치 않고 오래오래 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서로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월 12일 토요일은 한마음 축제입니다. 영촌도의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체육대회 및 축제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 신동호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치료를,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위로를, 능력이 필요하신 분은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신동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나 우리 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의정부 시민교회 사실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한 번은, 주일이나 예배가 없어서 잠깐, 목사님만 뵈러 갔다 왔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단해서 증거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PPT 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사역의 이해를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완전 깨졌군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글씨가 깨지는 건 아닌데 지금 폰트가 없어서 깨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옆에는 망고나무죠? 망고 열매죠? 망고 열매, 바나나 이런 건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저런 형태로 옆에 그 소금하고 그게 좀
고춧가루가 있어서 같이 찍어 먹는 게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예. 오직 예수 따쪼 교회입니다. 이 따쪼 교회는 어린이 사역 위주로 했고요. 지금 주일 예배하고 이제 오후에는 그 주일 예배 끝난 후에는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직 예수 벙커 교회는 프놈펜 시내에 있는 교회고요. 여기는 어린이들인데 요즘에 지금 교사가 좀 빠져가지고 왼쪽 사진은 교사가 좀 많아서 아이들이 좀 부흥을 했는데 교사가 빠지니까 애들도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교사가 좀 부족한 관계로 아이들이 좀 안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2024년 작년 크리스마스 행사하고요. 절기별로 똑같이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벙커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요즘에 저희 교회가 제가 그동안에 계속 설교를 15년 동안 해왔는데 아무래도 현지인이 이제쯤은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현지인 사역자를 청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사역자로 세우지는 못했는데 저분이 지금 제가 없는 동안에 설교를 지금 하시면서 발론티어로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같이 동네 전도도 주 3일 오전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 보내주셨는데 지금 계속 기도 중입니다. 같이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지. 근데 저분이 신학을 하셨는데 캄보디아는 그 신학을 해도 자신의 직업이 또 따로 하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목사님도 풀타임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좀 하는 분이라서 바빠서 풀타임으로는 힘들 것 같고 파트타임으로라도 제 현지인들에게 맞는 적합한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뭐 전도를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때 원래 전도부장님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더니 주 3일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캄보디아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데 좀 의외로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하시고 전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참 의외다 이렇게 싶었는데 지금도 계속 전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사역 중에 청년 중심의 블레이싱 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외부 찬양 집회 나가고 또 교회 안에서 청년들하고 어린이 찬양 집회를 계속 해왔는데 요것도 조금 문제가 된 게 지금 리더들 그룹이 좀 지방으로 돌아갔어요. 학교 선생님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멤버가 빠지는 관계로 이번에 25년도에는 찬양 사역은 좀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가서 한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선교팀 작년에 오셨죠? 의정부 시민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이 목사님 위주로 찍은 개인적인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부랴부랴 준비하는 바람에 목사님만 이렇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하시는 선교팀들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함께 못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너무 오셔서 또 땀 흘리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년들이 이번에 청년과 청소년 위주로 오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때도 작년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같이 선교하면서 너무 기뻤고 또 아이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린이 사역자 훈련은 올해부터 제가 이제 교회 2개를 계속 제가 맡아 하다가 지금 사역자를 구하는 이유도 올해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어린이 사역자 훈련을 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사역의 좀 어려움이 어른들이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95%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와서 뭐 이렇게 정착하는 듯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95%가 계속 놔두시기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95%가 불교라는 거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혼자 예수님 믿는 거고요. 학교를 가도 친구 없이 혼자 믿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구해도 혼자 하는 경우, 배우자는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전체가
이 불교 세계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 그냥 또 하나의 신 정도로만 인식을 하지 그분이 우리의 오직 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린이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또 전문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어린이 사역이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서 그 사역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델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린이 사역자 훈련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있으면은 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사역자 훈련원에서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 스토리를 보면은 어린이들은 이제 주로 성경 스토리로 위주로 주제 설교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어린이 이 300개 정도의 성경을 읽다 보면 꼭지가 있어요. 스토리들이. 그 스토리들이 영상으로 지금 제작돼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 미국이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계 한 150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보급된 건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한 100개 정도와 또 나머지 150개 정도의 스토리는 캄보디아어로 되어 있지 않은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훈련원에서 그걸 번역을 해서 저작권을 허락을 얻어서 그걸 번역을 해서 좋은 영상들을 더빙을 해서 다시 캄보디아화 하는 것, 그런 게 하나의 사역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 옆에 크마에 좀 어려우시죠? 그쵸? 크마에 저 말씀 성경 암송 운동 같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밑에 찬양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위주로. 요거 차관한 거는 이제 미국의 어와나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미국에선 거의 대부분 보편화된 프로그램인데, 요게 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현지화해서 또 돈이 안 들게 좀 해서 캄보디아에 좀 보급하자. 이 캄보디아 교회들의 특징이 현지인 어른들은 가족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다음에 그런 교회들은 어린이 사역을 거의 못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데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소스와 필요한 성경 공부 내용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게임 같은 걸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사역자 훈련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준비 중인 사역이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보급시키지?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크리스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짜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정해놨어요. khmae153.com인데 여기로 들어오면 어떤 그 성경에 대한 공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메시지 잡아내는 거, 설교 훈련이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찬양도 들어가고, 아까 영상 같은 거 연결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 서로, 주고받는 거, 필요한 교회는 사역자를 이제 얻어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또, 교회 학교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도 같이 여기서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컴퓨터 거의 없고요. 핸드폰으로 쓰는데 핸드폰에 페이스북을 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좀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올해 안에 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캄보디아 크리스찬 네트워크하고 또 어린이 사역자 훈련원이 이제 올해부터 새로 시작될 사역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따쩌교회와 벙커교회에 어린이 사역자를 채워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벙커교회 벙커 센터, 저희가 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있는 학생들 좀 모아달라는 부분을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사역자 훈련원이 잘 세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 제가 이제 17년 사역을 했는데,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사실 저로서도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게 사실은 29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 전에 제가 5, 6학년 때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기는. 근데 그때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여름성경학교 때 친구하고 한 얘기가 생각나는데 너는 천국 갈 수 있니? 나는 갈 데가 지옥밖에 없어.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백은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29살 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저에게 구름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 같고 다 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무도 증거를 안 하지? 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그때는 세로 성경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5, 6학년 때 받은 성경책 두껍고 조그맣고 두꺼운 배구자기 딱 좋은 성경책. 그땐 그랬죠. 근데 그것을 이제 꺼내가지고 보려고 그러는데 새로 쓰기라서 어렵기도 하지만 이거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저도 대학도 마치고 이제 공부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을 봐도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으면 성경이 이해가 될 텐데 역사적 지식도 문화적 배경도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92년도 다미성교회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는 믿지도 않는 누나가 너는 성경을 공부하려면 신학교를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잘못 가면 이단으로 빠져 그래가지고 또 믿지 않는 누나가 또 신학교를 전도해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성경을 무조건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르지만 살아계신데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간 겁니다. 사실은 목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그리고 왜 여태껏 감쪽같이 비밀로 계시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으러 신학교를 갔습니다. 행복했어요. 네, 공부하는 건 행복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뤘다. 나는 학교 원할 때 학교도 갔고 직장도 구했고 결혼도 했고 다 했는데 뭔가 자꾸 마음에 공허함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십니까? 그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영적인 공허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뭘 하면 뭔가 꽉 채워지고 얻어져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뭔가 공허함. 그 공허함은 하나님밖에 채워줄 수 없어요. 저는 그걸 29살 때 딱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도 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도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다 정해지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인생이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됨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뜻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인생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공허함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 큰일 났네. 반도 안 되네. 아무 문제 없으시죠?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죠. 왜? 우리에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하고 또 하나는 제가 캄보디아 가서 고민했던 게 저는 사실 좀 죄송하지만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구름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은 헛것 봤구나 또. 그리고 또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이러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도 3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2달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남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도 저도 이해를 못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증거만 할 뿐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캄보디아를 가니까 어떻겠어요? 캄보디아는 이제 싹 죽었죠. 전 그러고 갔어요. 캄보디아 갈 때 싹 죽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제가 갈 때 제 힘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저도 좀 뭔가 받은 게 있어서 갔는데 싹 죽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결국 죽는 거는 지는 건 저고 캄보디아 사람들 계속 그 자리를 그 자기 거를 그대로 지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왜 캄보디아는 교회가 어려운가? 안 되는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거죠. 한국 가면 같이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정말 그런 중요한 교회가 있고 또 예배가 있는데 왜 캄보디아는 그게 안 되지? 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으면 거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공동체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는지. 그거를 발견해서 그거를 오늘 좀 증거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잡은 겁니다. 12장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한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가 있고요. 한 몸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다시 쉽게 얘기하면 지체라는 건 나죠. 각각의 나가 있고 그다음에 한 몸이라는 건 우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한 성령일 수는 없죠. 성령은 하나죠. 성령은 하나고 우리가 성령님 그래야 되는데 왜 한 성령이라고 했느냐? 지금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자기가 내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캐톨릭하고 우리 개혁교회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성령은 조금 아니다,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성령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먼저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절대적인 관계성이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럴 때 질문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뭔가 뒤에 예수님의 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믿나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될 수 있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될 수 있죠. 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으로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다 동사가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럼 나는 예수님의 뭐를 믿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주인 되심은 안 믿으시나요? 구주 되심 믿으시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뭘 믿는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땐 예수님의 뭐를 믿는다. 예수님의 어떻게 되심을 믿는다. 그게 제가 이제 선교제에서 깨달은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애들한테 예수님을 믿어라 이러니까 애들이 뭐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님의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은 주인 되심을 믿어라. 너의 주인 되심을 믿어라. 요것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이제서야 예수님은 그래, 너 이제 신앙이 제대로 섰구나. 너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안 하고 내가 주인이면서 맨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보십니까?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신앙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헷갈리는 거죠. 아, 오늘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봤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그 아이들하고 또 혹은 부인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또 밖에서 일하다가 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아, 난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우리의 천국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아멘하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15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에 내가 왔는데요. 오셨죠. 하지만 그 나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혹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시지 말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시죠? 내리세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성령 받았다는 게 뭔가요? 성령 받았다는 거. 방언?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 받았다. 오늘 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딱 들어가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장 3절이에요. 이게 나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우리하고 내 스스로 각자의 나하고도 관계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있는 사람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는 없지만 또 내가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하지만 또 내가 남을 사랑하진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성령이 있으신 겁니다.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저는 간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아니까 알게 됐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이거 중요한 고백,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막 그런다니까 나는 뭐 성령 받았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거기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이제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임재하심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예수님 살아계신 믿어, 부활을 믿어. 이렇게 정도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임재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까지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믿으셔야 되는 믿음의 확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시냐고요?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입술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껏 내가 좀 주라고 고백하기엔 좀 부끄러운 면이 많아. 입술로 고백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5, 6학년 때 교회에 좀 나와서 놀다 온 애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그보다 더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부터 혹은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성령님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껏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공동체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공간의 임재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 각자에 대한 임재입니다.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없고 나는 윤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불교 세계관이니까. 주변에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앞으로 캄보디아를 붙잡고 있는 불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영이 쫓겨나가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나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는 예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은 그 선교에서 치유가 조금 일어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필요에 따라 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를 증거로 주세요. 그래서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난 연차가 지금 어저께 교회에 왔는데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임재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게 교회 안에서는 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안 보이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밖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캄보디아가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뭐 좀 줄까? 도움 좀 받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 마음을 버릴 때까지. 그래서 이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나부터 성령의 임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는 공동체성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라는 생각입니다. 공동체는 우리다.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중히 여기고 높이 여기고 또 저분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 우리가 모일 때 그래서 한 몸을 이룰 때 마치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하죠.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너희들이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되고 내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 아프냐? 나 건강해. 너 무슨 일 있었니? 난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블레싱 밴드 아까 사용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애들이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막 팔팔 뛰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겁니다. 한 2, 3년 지난 다음인가? 애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같이 밴드를 하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갈라지죠.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는 나의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면서 서로 섬기며 나아가야지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아, 캄보디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각각의 영성과 공동체적 하나됨의 영성이 필요하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다. 이게 안 되면 한국뿐 아니라 어디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우리라는 개념, 그리고 너와 나, 이 함께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캄보디아에서는 특징적인 게 개별주의, 개인주의가 강해요. 근데 저는 개인주의에다가 앞에 하나 더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라는 개념을 많이 갖잖아요. 그리고 이웃도 이렇게 또 그 마음적으로 같이 또 하고 나누고 그런 게 있는데 캄보디아는 같은 형제가 같은 방 쓰는데 얘가 안 나왔어요. 언니가 안 나왔어요. 그럼 동생한테 야 언니 왜 안 나왔냐 그러면 어떤 그래요. 어떤이라는 게 모른다 그거거든요. 어떤. 그래서 야 네 언니가 지금 안 나왔는데 어디 아프냐 그러면 어떤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언니가 어떻든 내 교회 같이 나오는 지체가 안 나오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아봐야 되는, 형편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때요? 캄보디아는 이미 극도의 이기주의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폴포 시대 때문에 잡았거든요. 폴포의 그 민족 학살, 그걸로 인해서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괜히 끼어들었다간 죽는 거거든요. 원래 200만이 죽었거든요. 그때 그 폴포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또 남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일만, 나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대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주의로, 개별주의로,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나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깨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이 정도로 마감하겠다 그러시면 추수 때 마감하겠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마감되기 전에 우리 시민교회,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몸집을 불려나가야 돼요. 나의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대상들을 빨리 찾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가 아닌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공동체 한국과 같은 교회가 사실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좀 그럴까? 그 외에는 이렇게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공통점인 점을 보니까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손도 좀 올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네, 두 손 다 올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 목사님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캄보디아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 이렇게 되는 거죠. 걔네들한테는. 나 예수님 믿고 너 예수님 믿냐? 우린 같이 형제야. 그리고 지체야. 그럼 네, 외국인. 이거예요. 선교사는 영원히 외국인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마음 여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가면 외국인이에요. 특히 그 캄보디아는 그런 쪽의 문화가 강하거든요. 네 거 내 거 그런 문화. 또 이민족이 침탈했던 그런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구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한 형제로 다가가고 싶은데 애들이 그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너는 외국인? 나는 캄보디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와 나의 구별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목사님이 돼야 되잖아요. 걔네들한테 제가 직접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문화권에 사시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진행 잘 하신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자랑. 우리 교회 한 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
두 손, 제가 한 손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큰 교회 많고 좋은 교회 많겠죠.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가면 좋은 것도 있고, 가서 예배만 썩 드리고 나올 교회도 있고, 많겠죠. 그쵸? 근데, 교회는 내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봉사할 자리로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아멘하고 나올 땐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정부 시민교회가, 또 우리 캄보디아 벙커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공동체 지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리더, 이게 인정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박수도 안 쳐주시네. 이걸 깨달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울면서 겨자박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하잖아요. 목사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였구나. 하나가 되질 못했구나. 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에 있었구나, 우리가.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캄보디아에서.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목사, 전도자, 성경교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열을 하세요. 은사 중심으로. 그런데 굳이 은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건 이 교회가 바로 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고 왜 여기서 낳아주셨어? 저기서 미국에서 낳아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입술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난 여기를 떠날 수 없어. 우리 가족을 자르기 못하는 것처럼. 근데 캄보디아 애들은 직장 옮기잖아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결혼하잖아요. 부인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교회의 어려움이구나. 제가 캄보디아에 있지만 교회의 어려움을 제가 다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중점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하는 일은 공동체성에 대해서 세워나가는 거, 그리고 여긴 네 교회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각각을 의정부 시민교회로 보내신 걸 믿습니까? 근데 선교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아멘 하시는 거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믿음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몸된 지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의정부 시민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근데 애들이 아직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해요. 그냥 말로는 아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하면, 직장 얻으면, 또 주일에 일하러 가야 되면, 그게 이제 어려움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는 바로 우리 목사님, 나의 교회.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어렵고요, 힘들고요. 또 교회 역시 성장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 성령님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고, 사실 우리 개혁교회는 교회별로 공동체가 각각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교회마다 다 색깔이 틀리고 역할이 틀려요.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하나의 지체가 되겠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거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임하신다면.
그래서 이 한 성령님, 한 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리고 우리 신학에서 배울 때 삼위일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삼위일체 잘 이해 안 되시죠? 그쵸? 저도 신학을 했지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명확해졌는데,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그 부분은 하나님, 그 세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실 때 같이 하셨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분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안에 계신 분은 역시 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 예수님은 특별히 부활의 영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인간들, 제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또 예수님 같은 분을 또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다른 한 영이 아닌 다른 영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가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재림 예수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예.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식적으로 풀어서 논리적으로만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 그 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의 신학적인 구조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러지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큰일 나시죠? 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은 나의 영과는 또 틀려요. 아직 구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은 틀려요. 영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건 엄연히 구별돼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틀리다는 거. 그러고 그분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그분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지명하신 거고, 그리고 나를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셨을 뿐 아니라 공동체마저도 지정해 주셨다는 거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되심, 인도하심, 임재하심, 이 부분은 내가 그걸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사로 채워주십니다.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동체에서 아까 한 영,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세 번째 말씀이요. 아까 읽은 본문하고 같은 건데 같이 한번 12장 11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선의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아마 하나님께 받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기준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는 게 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 건지 전무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을 목격했고, 또 그 영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았고, 그런데 지금 이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겠다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대로 귀한 것들을 막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내분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바울은 이 기록을 한 거죠. 사람마다 주는 건 바로 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많이 안 하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교 장로교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들이 다 있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을 위해서 살려주겠다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 신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그 신들은 인간을 만들어서 종처럼 또 부하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지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을 다 보세요. 자신이 받으려고 하지 주려고 하는 신이 없어요. 목숨을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줘주는 신이 없다는 거죠. 그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실 때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신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영이에요. 첫 번째 그런 영들이 그 영이 있고 또 우리를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 또 있죠. 그래서 나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섭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얘가 말을 안 듣네로 확 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의 복을 위해서 나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곳이 나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가실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우리 한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또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난 예배만 드리다 갈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 내 신앙으로 되면 천국 가는 거지. 왜 교회가 필요해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몸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곳이 나의 몸,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이 바로 내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교 캄보디아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한 이민을 간다든지 너무 멀어서 진짜 예배 오기 힘들다. 공동체를 이루기 힘들다. 그럴 때는 목사님하고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이제 멀어졌으니까 다른 교회 알아봐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나눴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오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성을 설명했는데 사실은 저는 은사 가지고 설명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도 아니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은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공동체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신앙 그리고 우리 의정부 신청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곳 그걸 꼭 넣으셔야 돼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를 보내주신 이곳에 보내주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고백과 또 나의 이 몸된 또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준비된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하나님 종이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거룩히 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와 인격적인 연결이 되고 만남이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또 이룬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삶의 자리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정말 흐려지지 않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 싸우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더 기도하게. 하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또 우리 환우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6월 3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또 참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을 가지고 기도하며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로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또 선출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아버지 지도자가 필요한지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또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늘 흐릿해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해지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말 예수님이 나의 또한 우리 공동체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5월 첫날입니다. 5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또 한 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3부 예배 중에는 또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우리 용천노회 남선교회 주관으로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는 전교회 또 한마음 축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교제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의 특송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대신방 일정 202구역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동훈 선교사님 오셨고, 또 우리 박진욱 선교사님 뒤에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이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재작년에 우리 신동훈 선교사님 어디 가셨어요? 벌써 저 뒤에 가셨네. 예. 작년이 아니고 우리가 재작년에 다녀왔는데, 어쨌든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 또 우리 금년에 단기 선교 또 참여하는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시간 되시면 잠깐 우리 당유실에 가셔서 또 인사도 나누시고 차 한잔 하면서 대화의 시간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